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냐면 학교 다니실 적에 다 들어보시고 배워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소재를 가져다가 조금 어렵고 심오한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릴라와 레슬링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이 지쳤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릴라가 지쳐야 끝이 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로버트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인생에 관한 비유입니다. 인생은 고릴라와 레슬링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릴라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싸움이 붙으면 끝날 때까지 포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처럼 힘든 과정이고 중도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릴라라고 하는 소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유입니다. 잘 아는 소재를 가지고 심오한 주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는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도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을 역사적 사실로 문자 그대로의 역사로 그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두고 그들은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천지가 가르치는 비유 중에 나오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나오면 무조건 신천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창세기에서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실제 나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조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나오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를 다 조직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신천지가 비유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목자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에덴 조직과 이 생명나무 조직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조직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비유로 신천지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 공감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비유가 40편이 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비유가 차지하는 분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익히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또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 비유, 그리고 비싼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의 비유 등 정말 많은 비유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유대 문헌 가운데, 유대인이 쓴 문헌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비유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곧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 곧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당신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시므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와 유사한 논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택 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는 교리, 여러분 이게 선택 교리잖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정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특정한 사람들만 믿도록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조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그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일부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또 일부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혹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굳이 씨가 자랄 수 없는 환경에다가 씨를 뿌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가나 바위 윗 가시떨기 속은 이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곳에다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기대한다? 여러분,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씨를 잘못 뿌린 겁니다. 나지도 않을 곳에 씨를 뿌리고서 왜 결실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씨가 자랄 수 없는 환경에 씨를 뿌리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실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것은 씨를 뿌린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고릅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이물질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흙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작은 돌멩이들이나 가시떨기도 다 거두어서 버립니다. 그렇게 흙을 정리한 후에 그곳에 씨를 뿌리고 흙으로 돋우고 물을 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씨를 바람에 날려서 마구 흩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밭갈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짓는 계절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곳에는 10월 달에 파종을 해서 그 다음에 4월에 추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월부터 10월 사이는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뜨거운 열기의 바람만 불어옵니다. 그래서 땅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11월 달이 되면 그 건조한 땅에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듯이 그런 수준의 비가 그곳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를 성경에서 가르쳐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 이 이른비가 내리고 나면 그 마르고 거친 땅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씨를 뿌렸을 때 싹을 틔울 수 있는 수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씨를 뿌리겠다고 다시 땅을 파서 뒤집으면 그나마 이 땅이 품고 있는 수분도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땅을 뒤집어야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토양이 과연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인지 땅을 뒤집어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밭갈이를 하면 수분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도 싹을 틔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씨를 바람에 먼저 날려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그 흙에 붙어있는 수분을 먹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밭을 뒤집어서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우리처럼 미리 밭을 정해놓고 그곳에 씨를 뿌렸다면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곳에는 씨를 결단코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땅에 씨를 뿌리고 결실을 하려고 기대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씨를 먼저 뿌려야 한다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토양에 달려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토양에 달려있는 겁니다. 토양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결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씨를 먼저 뿌릴 수밖에 없었고 그 씨가 결실하는지는 그 토양의 성질에 따라 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이하에서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 것은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라고 했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장소도 토양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귀에게 다 빼앗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고 다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해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붙잡아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빼앗아 간다고. 여러분, 왜 빼앗아 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곧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위한 전 단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야 하는데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씨를 빼앗아 가니까 어떻게 결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씨가 없는데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기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굳어진 땅이 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길가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굳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이 세상에 닳고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많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이 세상의 것과 뒤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뒤섞여 있어서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잣대로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원문 그대로 보면 개걸스럽게 먹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길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 세상에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웬만한 말씀은 다 들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병 나은 간증뿐만 아니라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30년 넘게 들었는데 뭐가 새로운 말씀이 있겠어요? 매년 11월 달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난 후에는 몇 년 전부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가를 보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한 횟수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특히 이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만족도가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3번 정도 참석한 사람이나 5번에서 10번 정도 참석한 사람, 15번 이상 참석한 사람, 이 사람들 사이에 만족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3번 정도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그래서요, 만족도가 100% 가깝게 나옵니다. 95%에서 97% 이 정도 나와요. 그런데 5회 이상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7, 8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15회를 넘었으면 이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6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을 자주 합니다. 이제 강사로 예수님이 와도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빼앗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약해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안 들어본 메시지가 없습니다. 다 들은 메시지입니다. 주가 하는 얘기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 성경이 제2의 성경, 제3의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그 성경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해야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왜 제자들만 허락이 된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특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그 비유의 뜻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매일 매 순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토록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시편 143편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은 물을 간절히 갈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생수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에 마음을 가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다니니까 길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소리 중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신앙인의 경우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다가 그 가운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고3인데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대학생이 되면서 이전에 듣지 못한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속에 아직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에 대한 분별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분별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가 준 것인지 이 세상이 준 것인지 비로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그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야 합니다. 크게 자라고 장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극성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극성맘, 극성 아빠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드나들 때 볼 수 있도록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극성스럽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어린 신앙인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극성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서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심령이 혼란에 빠질 때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에 좋은 땅, 결실하는 땅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켰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keep했다는 거예요. keep,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의 땅을 정하고 제일 먼저 가서 그 지파의 땅을 정복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복한 그 땅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한다는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의 주민들을 모두 살펴보고 가장 두려워했던 곳,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갈렙이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나이 40세에 정탐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 그의 나이 80세. 여러분, 80세가 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놀랍게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 땅을 주신다는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간구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신앙 말고 정말 끈질기게 말씀을 붙잡고 정말 끈질기게 그 말씀을 지켜내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사람들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할 때 아주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기도 제목. 내가 예전에 전도했던 그 친구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버리려고 하니까 지우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지금까지 기도한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간구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텐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되살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세요. 지켜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45년이 지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가의 마음은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말씀이 뒤섞여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마귀를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 여러분, 새가 어떻게 합니까? 씨앗이 있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있는,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는 그것을 마귀가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눈 파는 잠시 그 사이에 날아와서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을 취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빼앗아 가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지 않는가?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한가? 말씀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임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생명 다하여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45년, 50년, 100년이 되어도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지키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는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견고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틀어잡고 있지 않으면 그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된, 그래서 여러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캠프하지 않습니까? 그 캠프 기간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어린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그대로 지켜가는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에 연약한 사람,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대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어린 자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말씀을 믿어 아버지 구원에 이르고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